누가복음 6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빈걸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너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니라 하시며 무리를 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그 안식일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그 공부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면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을 적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인. 그 다음에 날짜를 또 계산을 했죠. 하루부터 6일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를 6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는 그 6일의 개념을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7일. 이 7일은 사람이 그 안식을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7일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했다라는 말을 했지요. 7일날. 이 말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장.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안식의 개념을 주실 때에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 하루 쉬었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날 하루는 쉬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단순하게 그냥 그 율법적 차원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일은 쉬자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6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가 6일이고 그러면 이제 7일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7일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안에서의 삶이에요. 삶. 성령이 이 땅에 온 것은 연도로 본다면 33년쯤 되겠죠. 그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럼 지금은 2008년도가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신 날 32년서부터 그 다음에 지금 2008년도까지 이 날을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대략 2000년이 흐르고 있지만은 근데 성령의 시간대로 본다면 이건 역시 하루지 하루 가운데 있다. 그래서 7일 하나님이 안식하는 날 그 7일은 우리로 본다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로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너네들은 안식을 하여라 쉬어라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주님께서 7일을 복주시고 7일을 구별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사는 6일 다음에 7일 이 7일은요 시간대 속에 들어있으므로 이 7일은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이해를 하시오. 이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자꾸 듣다 보면 저 양반이 지금 뭔 얘기 하는구나 알아들을 때가 올 겁니다. 그냥 시간대 속에 6일 가운데에서 오고 있는 7일 이것은요 사람의 시간대 안에 있으므로 이 날은 사람이 거룩하게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날은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7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는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7일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방법에 있어서는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키시죠. 여기다가 세상 죄를 짊어지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 때에 그때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다 죽이는 거예요. 감이 잡히나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의 개념으로 본다면 세상죄라는 말을 썼습니다. 세상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다. 그 순간이 모든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시간대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상이 깨끗해졌다. 세상이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을 더 이상 맞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는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왔을 그때의 33년도부터 지금까지 2008년도까지 사람의 시간대로 본다면 2000년이 지난 거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로 본다면 7일 하루 가운데 있다는 거,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3000년이다. 그러면 3000년 때에도 성경대로라면 하루 가운데 들어가 있다고 봐야 맞겠죠. 그 다음에 또 5000년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시간대로는 하루 가운데 있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일은 언젠가? 8일도 대략 설명해 드렸죠. 8일은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삶, 이것을 8일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대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그럼 안식일은 어떤 게 안식이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수고와 땀, 이것은 죄의 값으로 주어졌다는 거지. 수고와 땀. 그럼 예수가 죽은 적에 죄와 죄의 값으로 오고 있는 수고와 땀, 이 뒤에는 사망이 따라오겠죠.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므로 사람한테 주어지고 있는 참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고와 땀에서 벗어난 게 안식이다. 감이 잡히나요? 수고와 땀 가운데 있으면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땀에서 벗어났을 때야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와 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두었다고 그랬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나한테 오기 이전까지 내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맞은 거에 대속,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한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이전까지 혹은 예수 믿기 이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까지 우리한테 질병은 있었다는 겁니다. 질병.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그 말씀이야.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질병이 떠나게 되니까 수고와 땀에서 노임받은 거죠. 요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다고. 또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이 지옥 가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지옥에 관한 설명해 드렸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마가복음 9장에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요것이 안식이다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은 수고와 땀, 죄의 값에서 해방된 것을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들을 다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 그러면 그 안식일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의 주인이야. 이게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의 부요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장소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예수를 생각한다. 예수. 그 예수를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 근데 성경에는요, 예수안이란 말을 썼죠. 예수안. 그러면 사람인 예수로 볼 적에 성경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그 말을,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뭔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여기 꼬맹이가, 명훈이가 여기 있다 이 말이. 그 명훈이 보고, 명훈아 대답을 했죠. 너 내 안에 들어와라 그랬어. 그러면 저놈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은 이해하는데 내 안에 들어와라. 그럼 내 가슴을 열고 들어올 거요, 아니면 머리부터 거꾸로 쳐박게 들어갈 거예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들어가는 방법은 모른다는 거죠. 말은 이해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 안에 들어와라 이 말이, 말은 이해할 수 있어요. 말은. 그런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방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가령 주님이 해놓으신 일입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나음을 입었도다의 나음이 나한테 이루어졌으면 예수 안에 들어간 거다. 그 다음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요를 이루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랑하라 그런데 옛날에 사랑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믿어져 가지고 원수가 진짜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보면 진짜로 이쁘게 보여서 이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뻐하려고 해서 이뻐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닙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의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원수일지라도 미운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를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그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끔 내가 어떤 분들이 와서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왜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 그래. 그 예수 믿는 방법이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방법이죠.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틀린 거예요. 네? 제가 보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왜 틀렸는가 하면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쇠 빠지게 한다고 쇠가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다고. 그 예수는 뭘 믿는 거냐? 말씀을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이루어 놓으신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사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있다 이 말. 근데 귀신 들린 자는 진짜로 막 힘이 세고 막 욕도 막 하고 막 무섭고 막 그러죠. 옛날에 제가 진짜 무서운 놈을 만났어. 그 놈은 하여튼 헷갈리는 놈이 돼가지고 술만 처먹고 마누라 세워놓고 칼 던진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문 이렇게 있으면은 당신 여기 서 있어. 이렇게 딱 세워놓는다고. 여기서 이제 뭐 꼭 섞어서 하는 거 마냥 부엌하고 막 집어 던지는 거 막. 그러면 여기 있는 그 자기 마누라는 간이 그냥 막 이상하겠죠. 요실금이 생기진 발레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무섭죠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의 속에는 영이 그렇게 한다는 거지. 어떤 영이? 그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 저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영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르는 믿음이 있단 말이죠.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담대함도 있겠죠. 담대. 그러면 그러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도망가야 돼. 붙잡아가지고 귀신을 내 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솔직히 깨놓고 마음이 쿵덕쿵덕해져. 아니 솔직히 얘기해보자.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으니까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내쫓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거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예수 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말, 요 말로 따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해 놓으신 일, 요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가 살면 그 자체가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까지 공부한 그 내용이 이러한 그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안식.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요,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고. 생각. 이것은 영적인 분들이 영적인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생각에 관한 이야기. 자, 넘어가서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에서도 안식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기를 보십시오. 그럼 여기 지금 등장된 자가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 속에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다고.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그럼 지금 요 생각은 뭡니까? 유다의 선생은 예수입니다. 유다의 선생은 예수예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한테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생각이 유다한테 들어가면서 유다에게는 이미 안식이 떠난 거죠. 이해가 되시요? 그러니까 안식을 단순하게 시간적인 차원에서만 논하지 말자고. 오늘 얘기가 원래 영적인 얘기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다가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예수를 팔고 은 20냥 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한테 넣었습니다. 그 유다가 20냥을 받았어. 그러면은 유다의 욕심대로 20냥이 채워진 거니까 유다의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그 일로 인해서 안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자살해 죽었죠. 그 자살해서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속담에도 남매가 있었는데 호랑이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줄이 내려왔는데 어떤 것은 썩은 줄, 어떤 것은 뭐 안 썩은 줄 타고 올라가다가 끊어져 가지고 수수깡에 찔려서 죽었다. 유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건 죽었는데 그 유다한테 만약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대로 팔아먹어서 좋은 것 30냥을 취한 것 같으면 유다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가서 자살해 죽었다는 그 얘기는 유다 속의 안식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감이 잡히죠? 이 가운데는 전체적인 것을 다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가령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씨 아들이 자살해 죽었죠. 네? 많은 걸 가진 자예요. 왜 자살한 겁니까? 안식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본다 해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틀이 되는 겁니다. 또 가령 이제 부부지간에 집안에서 생활을 쭉 합니다. 근데 부부지간에 정상적인 생활, 여기에 안식이 있다고. 여기에. 근데 만약에 부부지간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부인이나 혹은 신랑이나 정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여자나 남자를 봐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 가운데 뭘 빼앗긴 겁니까? 안식을 빼앗긴 거죠. 안식을 빼앗긴 사람한테 나타나는 현상은 불안하고 초조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예. 또 한 사람입니다.
안식을 빼앗기는 이제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이 마태복음 16장을 접어 놓으시고 요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등장하는 자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사랑하는 제자 12명이 등장을 하고 그 가운데 대표자 사도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주는 뭡니까? 그죠?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이런 얘기했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얘기가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니이다. 이랬단 말이죠. 이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리신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죠?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3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1절서부터 어디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16장. 난 지금 아까 펴는 거 요한복음 쳐다보고. 마태복음 16장 1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그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분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알게 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요것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한테 아주 그 귀중한 것을, 그러니까 천기를 누설하고 있어요. 그 천기 누설이 뭐냐면 내가 예수가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요 말이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썼지요. 근데 요 말을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는 말을 썼다고. 재밌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는 하나님이 너를 알게 했다. 그리고 천국 열쇠까지 맡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말을 썼어요. 베드로인데. 읽어보도록 합시다. 21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사람의 일, 자기 생각이지요. 자기의 정.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자기의 그 정적인 것으로 예수를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는 사랑해서 예수께 권면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일을 꺾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단이란 말을 썼다고. 사단.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여러분께 큰 틀에서 안식을 빼앗긴다는 것을 유다를 들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먼저 얘기할 적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예수의 대답이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다 그랬으니까 이때 베드로 마음 가운데는 안식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께 얘기할 적에 주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요때는 베드로가 안식을 빼앗긴 거죠. 그럼 보자고.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안식을 빼앗긴 것과 안식을 하고 있는 것과의 그 상태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영감이 여기 있다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을 적에 예수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므나 내게 복이 있다 해서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복이다 말이야. 땅에 오는 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를 얘기할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다면 바꿔 얘기한다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은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을 빼앗기 때는 거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이야. 그럼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분명히 안식과 안식이 아닌 것 두 가지를 베드로는 겪고 있는데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안식할 때와 안식하지 못할 때를 베드로는 알겠나 모르겠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모르겠어요? 다들 꿀 잡섰으니까 거수로 한번 해보자. 자,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몰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더 많네. 손 내리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할 때에 그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라고 책망할 때에, 이럴 때에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베드로 그 마음에서는 안식을 지켰다, 안식을 어겼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못 느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해들을 잘 하십시오. 가령 이제 우리의 삶에다가 직결시켜 보도록 하자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나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공부를 하고 안식이 뭔지 알았습니다. 근데 바깥에 나와가지고 쭉 일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다가 세상을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전혀 안식을 한다, 안식을 어겼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할 수 있느냐, 아니 안식하고 있는 것이냐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측정해 볼 만한 저울을 줬습니다. 측정해 볼 만한 저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찾아보도록 하자고. 물론 계시록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저울 다는 거 있죠. 한 데나리의 보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저울을 설명이 기니까 간단한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저울이에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자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해서 말에 실수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하다가 잘못한 거 이거를 말할 수가 있는데 야고보가 한 말의 실수라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증거할 때를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말이 헛나와가지고 칭찬해야 될 사람인데 책망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의 실수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을 때가 말의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적에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아버지 앞에 뭘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 그러므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죽으나 살아 선생 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여기서 야고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의 실수, 그 말의 실수라는 것은 자기가 말을 헛했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고 야고보는 신약시대 인물이니까 복음을 증거할 적에 복음 아닌 것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말의 실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그 틀을 우리가 한번 건져낼 수가 있겠죠. 그 말의 실수는 복음을 잘못 증거했을 때가 말의 실수다 그랬으니까 말의 실수했느냐 안 했느냐는 복음을 정확히 알면 그러면은 말에 실수했느냐 하지 않았냐가 증명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안식을 하고 있다, 안식을 하고 있지 못하다를 가늠해 보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복음을 말하며 그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이 저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가령 또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고.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습니다. 질병.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그러한 그 지식 가운데는 약을 먹어도 낫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땅에 있는 지식은 죽은 거고 아버지 나라의 지식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100% 인정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맞겠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약을 집어 먹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안식을 놓쳤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때 잘 구분을 못하는데 정확한 말씀을 알면 안식에 있다 없다를 느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를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17장. 잠언서 17장에 잠언서. 잠언서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허먹어가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 그 마른 떡, 육선, 이건 고기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없이 화목하는 것이 잘 먹고 있으면서 싸움 박시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 이것을 여기에다 한번 밀어보자고. 그 만약에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우리한테 자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채찍에 맞는 대속의 일을 해 놓으셨다고. 그런데 성도가 돼가지고 이 사실을 전혀 믿지 않고 세상적 지식에만 의존한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성도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여김을 받는 자리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예수가 죽은 것은 성경의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끄러움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언제 멸시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 주님께서 채찍에 맞았다, 그 얘기는 너네들한테 건강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채찍에 맞은 이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자꾸만 기억을 해서 예수가 내 질병을 가져갔으니까 나는 나아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다고.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 알고 있는 것은 어느샌가 잊어먹어 버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사망 세계의 지식에다만 자꾸 의존한다면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겠죠.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이유를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주인이 부끄러워한 거다. 주인이 부끄러워하는 거. 근데 슬기로운 적은 뭐냐면 이러한 것들을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줘가지고 아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자, 이러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라는 거지요. 또 이러한 자들은 아들의 기업을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안식을 누릴 수 없냐,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는 것을 주어 가지고 우리한테 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 틀을. 그러니까 이것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그러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봐요. 복음에다 비춰보았더니 옳다 그러다, 이것이 복음이 가르쳐요. 복음. 감이 잡히죠? 복음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 그럼 만약 내가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옳다라고 판단될지라도 복음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닌 쪽으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떳떳하게 해주는 자요. 감이 잡히시죠? 요걸 이제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요걸 기억해 놓으시고 본문. 예수님께서 이제 그 땅이 올 적에 당신이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거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여기는 이제 만민, 그럼 만물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다고. 그럼 예수가 땅에 올 적에 가지고 온 것은 하나님께서 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온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자, 17장 1절입니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게 있어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뭐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 그 다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단 말이지. 그럼 지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줬다는 거 아닙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의 지경이 어느 지경까지냐, 그 지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정립을 해가지고 있으십시오. 가령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게 되죠.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파도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배, 그것을 뒤집으려고 막 크게 막 이렇게 이럴 때에 제자들은 하는 얘기가 이건 우리의 힘으로 막을 만한 파도와 바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겠다. 주님을 깨우고 있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다 이런 말은 적다. 우리도 적은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없다 하지 말고 적다. 왜 의심하냐.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받아야 잠잠하라. 바라만 얻어 그리할지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인데요. 그럼 그 말 가운데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이 권세 안에 파도도 바람도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아셨죠? 또 한 가지 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사로 일어나라. 그러면은 죽음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할 때서부터 사단이 잡고 있는 게 죽음이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얘기는 뭐냐면 사단이 잡고 있는 죽음에서 나사로를 뽑아내올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망 가운데 잡혀 있는 나사로를 불러낼 적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얘기할 적에는 그 말 한마디 가운데 이미 나사로를 잡고 있는 사망의 영을 내어 쫓는 일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사망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뜻도 되겠죠. 이것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감이 잡히죠? 자, 이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4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니까. 아버지가 예수한테 뭘 줘서 보낸 거예요? 만물인 다스리는 권세,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온 거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그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땅에 올 적에는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온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망 세계야, 사망 세계입니다. 사망 세계에서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 사망 세계에서. 그럼 파도를 잠잠하게 한다면 사망 세계에서는 그 파도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불지 않게 하면 된다. 그럼 바람을 어떻게 하면 안 불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기온을 적당하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밑에서 수증기가 덜 올라갈 터이고, 그리고 뭐가 좀 덜 생기고 또 마찰이 좀 적어지니까 바람은 약해질 것이고, 반대로 찬 기운과 더운 공기가 빠르게 움직이면 바람이 강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것을 중화시켜 버리면 바람이 멈출 것이며 파도가 잠잠할 거다. 이게 이제 그 사망 세계의 지식이다, 과학이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요,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사망 세계의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주님의 생각에는 넣고 있는 거예요, 뽑아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깨달으십시오.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제 사망 세계다 그러면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난다. 모든 사람들의 말로 밀어본다면 주여 이미 냄새 나나이다, 살 수 없다는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 일어나라. 그 예수님 머리 가운데는 사망 세계의 지식, 얘가 인간들한테 몇천 년 동안 이어내는 사망 세계의 죽음에 대한 그 지식이
예수님 머릿속에는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지식의 세계 가운데는요, 사망 세계에 있는 지식은 어떠한 지식이라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능가할 만한 지식으로 예수님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의 지식 가운데는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봐야 맞겠죠. 물론 있다 하나 인정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또 한 가지, 이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발했습니다. 애굽.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네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냐? 애굽의 지식을 갖고 온 사람들이다. 이해됐어요? 애굽의 지식은 그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지만 뛰어난 지식입니다. 그때 당시로 애굽이라는 나라는 세계를 제패할 만큼의 강대국이니까 뛰어난 지식이에요. 이런 그 지식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메추라기 때가 올 거다 안 믿었단 말이죠. 왜? 지네들 지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거다 안 믿었던 거죠. 애굽의 지식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홍해가 갈라질 거다 안 믿었던 거죠. 지식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단 말이죠. 걔네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적에는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왔는데 광야 40년이 끝날 때에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1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에요. 이 2세들에게는 처음부터 광야의 지식은 있을지라도 애굽의 지식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요? 그럼 광야의 지식은 뭐냐? 광야의 지식은 메추라기 때가 온다. 그러면 오는 게 지식이다 말이에요. 돌을 이렇게 치면은 물이 나온다. 그러면 돌을 치면 물이 나오는 지식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진다. 땅이 갈라지는 게 광야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애굽의 지식은 전혀 없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지식만 얘네들은 갖고 있었다고. 조금 이게 비유하면 뭐하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의 지식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권세에 대한 지식이 있는 그것이나, 여기서 태어난 2세들이 애굽의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채워진 그것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져 있는 예수님은 땅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는 광야에서 공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만 갖고 가보았더니 요단강 갈라지지, 여리고성 무너져 버리지, 태양이 멈추고 있죠. 요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모여있는 그 무리들이 지금 이런 얘기하죠. 그날이 안식이래요. 안식일날. 그럼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안식의 세계는 땅에 있는 세계에는 안식이 없으니까 그 지식 자체가 예수께 없습니다. 그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왜냐하면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만 예수님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갖고 이제 예수가 왔어요. 또 와가지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뭔가가 마음에 고리를 깔고, 고리 딱 걸고 저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율법대로라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대로라면 안식일날 안식일 범하면 돌로 때려 죽이는 거단 말이죠. 안식일날 안식일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지식의 비중을 크게 갖고 있다면, 그렇다면은 안식일날 만약에 예수께서 병 고친다 그러면은 그네들이 돌로 때려 죽일까봐 오는 큰 두려움, 이런 것들을 품고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이 그러한 계략을 마음 가운데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환자를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을 쭉 이렇게 세우죠.
세워가지고 그 사람 병을 고쳐주고 있다면, 고쳐주고 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일과 안식일날 악을 행하는 일,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는 이미 주님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옳다고 인정을 다 한 거죠. 그런데 그네들의 생각은 괜히 싫은 거, 이게 그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있으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일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도 우리도 이런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고 있기를 내가 하늘과 그 다음에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을 썼다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잘 깨달으십시오.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식의 일이야, 이 안식의 일들을 반포하고 실행할 때에 잘못하면 가령 일입니다. 일인데 가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병 고치고 안식을 선포하는 일, 그 일이 30일 가운데 15일을 했다고 쳐보자고. 30일 가운데 15일이에요. 그러면 30일 가운데 15일을 했으면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을 어긴 자들은 돌로 때려 죽인다, 주님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따른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마음고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겁이 안 나는 거죠. 그렇다면은 사람의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30일 일하면 300만 원을 벌고 15일 일하면 150만 원을 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가 15일 동안 안식을 선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다고. 감이 잡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안식을 제대로만 선포하면 15일 복음 증거하고 15일 일해도 300만 원이 오겠죠. 죽일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되시나요? 안식일을 잘 기억하세요.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로만 넘어갈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여금 세상 가운데 살게 만들 때야 성도한테 부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 이런 가운데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지옥 보내는 규칙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면 이것은 안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감이 잡히셨죠? 자, 이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민수기서 14장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을 기억하려는 거죠. 생각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럼 백성들이 언제 죽임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을 때,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내용을 한번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한테 그대로 접목시켜 보자고. 그럼 아버지께서 분명히 예수님에게 주었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에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요, 세상에 어떠한 법칙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법칙, 이 법칙보다도 무조건 아래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세상적인 법칙은 엄청 두려워하죠. 그래서 내일 주일이다. 주일날 사장이 다 나오라고 했으니까 예배 빼먹고 가자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다. 주일날 큰 계약이 있죠. 이 계약이 파괴되어지면 100억이 손해난다. 그래서 빼먹고 간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이 믿음으로 하고 채워져 있으면 채워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100% 의존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땅에 있는 법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그 생각을 잘 깨달으십시오.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란 단순히 죽음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닌 거지요. 사망, 바울이 얘기하는 그 사망은 사망 세계의 모든 지식도 사람을 잡는 거니까 사망. 목숨이 끊어서 죽는 것도 사망. 지옥 들어가는 것도 사망.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죽는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권세를 주었으므로 나는 가야 한다. 올라가는 겁니다. 사망이 어떻게 못하는 거지요? 독세에 물렸습니다. 안 죽었죠?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다. 그런 독의 세계, 그러니까 약물의 세계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는 게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안식을 선포하면서 안식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도 말씀에 은혜가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너 자유 얻었네, 나 난리를 지킨다고. 근데 어쩐 문제가 발생이 딱 되어버리면은 그 좋아서 기뻐 즐거 뛰던 이 모든 것들을 아마도 그게 잊어먹죠. 그리고 문제 메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안식을 지킨다, 안식을 선포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이런 그 다스림의 권세, 이 모든 지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 세계의 모든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안식일을 기회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이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이제 들으시면은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어긴다는 유대인의 율법으로 본다면 그 다음엔 돌로 때려 죽는 게 오는 거다고. 그 예수님이 확신한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로 온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100% 인정한 것이 되겠죠. 그러한 자리에 있는 예수님은 항상 안식일 가운데 있는 자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요, 이 사람들 안식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말할 적에 전부 다 긍정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네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사단의 회 가운데 다 예수님께서 뭐라 붙이죠? 유대인의 회, 곧 사단의 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껏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가리키는 게 아무리 힘들고 못 깨달아가지고 막 그런다고 그래도 목사님들 이것을 성도들한테 꼭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한테. 어떨 때 보면 성도님들이
안 들어가잖아. 저도 옛날에 그 사업, 장사를 할 적에는요, 머릿속에 이윤 계산, 이것은 금방 돼. 그래서 이걸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면은 차 띄고 포 띄고 하면 얼마가 남겠다. 딱 떨어져. 그래서 그 계산이 순간 한 20분 만에 되죠. 이래가지고 계약을 하고 흥정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주인은 500만 원. 예, 나는 그거 안 된다. 400. 계산이 나와 있는 거니까. 500, 400, 500, 400, 500, 400. 끝내는 깎고 가서 410만 원에 사죠. 계산이 나오니까. 그러나 그거가 안 되면 그거 포기하는 거다고. 이게 세상적인 이윤 계산은 잘 돼. 근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 얻은 자한테 주고 있는 그 지식은 처음에 와서 들으려니까 안 되는 거야. 일주일 내내 헷갈리게 살다가 들어와가지고 자유를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나 이게. 그래서 자고 또 자고 아까 저 금방 자고 맨 자는 거야 막. 그래도 맞박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지. 예수 이름으로 졸리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가르치고. 답이 없어요, 답이. 목사님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안 듣는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또 이게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한 10년 배우면 도가 틀 줄 알았어. 개털이요. 나중에 목사 뒤에 손들어. 그러니까 성도다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은, 목사님들은 사랑만 하시오. 그네들을 믿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 내가 질 테니까 100억 낼게요. 그거 믿고 계획 세우지 말라고. 틀림없이 교회 나갑니다. 그러지 말고 사랑. 목사님, 내가 100억 드릴게요. 그래. 그거 잊어먹고 사랑.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님들이 오히려 미움이 생겨요. 저것 때문에 계획 세워놨더니 내가 손해가 얼마가 났다. 저거 죽일로만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잖아. 걸어가시고 은혜로운 자비이신 아버지 저놈을 죽이시되 딱 죽이라고.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성도들은 원래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원래 양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앞에 놈이 죽고 나서 하나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가 앞놈이 언젠가 동물의 왕국에 보니까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있더라고. 언덕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다사자가 밑에 떼죽음 당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유를 모른다는 이유를. 근데 제가 볼 적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가 올라가잖아. 떨어졌잖아. 다음 마리 또 올라가 또 떨어져요. 걔네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양도. 앞에 놈이 어디로 가나 몰라. 똥꼬만 대고 따라간다고. 죽어도 가는 거예요, 죽어도. 이 양이요, 미련한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양들한테 뭔가를 주는 자지,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똥꼬만 쳐다보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젖을 내건 안 내건 관계없지 말고, 그냥 우리는 확실한 것, 이것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성도들하고 바른 길을 가게 만들어 준다면, 그 자가 땅에선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힘들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안식하는 자요, 안식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쉬겠습니다.